한 걸음씩 두께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못 걸으시면요, 하나님 저에게 다리에 힘을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힘 주시죠. 비록 십자가의 길이 좁고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의 길은 정말 좁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는 길이 좁다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좁은 길로 들어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마스크 벗잖아요. 잘생긴 저도 볼 수 있잖아요. 그쵸? 마스크 꼈던 장로님보다 마스크 끼셨던 목사님보다 그쵸? 마스크 벗으면 더 멋지고 그쵸?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쁘신데 마스크 끼는 바람에 잘 이쁜 얼굴이 잘 못 보이잖아요. 그쵸? 우리 다음 주부터는 진짜 멋진 얼굴들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491장 근심에 구름 없는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수를 따라 올라가 곳에 웃듯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입니다.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고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가 묻고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묵상하시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난 예배 때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주일 오후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9장입니다.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로는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특별히 입원했다가 또 퇴원해서 회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변정아 집사님, 배상복 집사님, 또 입원한 성도 우리 박봉남 우리 집사님, 또 김용희 집사님, 이런 분들 입원해 계시고, 또 시설에 요양원에 또 자녀댁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오늘부터 살려온 축복 전도 블레싱 데이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신자를 작정케 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에게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멘.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제목으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상복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탈장 수술 후에 아버지 집에서 회복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변정아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번에 아버지 병원에 퇴원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완전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봉란 집사님 당뇨로 입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뇨가 참 중환병인데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용희 집사님 입원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랫동안 입원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뇌졸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우리 암으로 투병한 우리 박양주 집사님 주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운동하고 땀 자연 속에서 아버지 치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도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외에도 우리 아버지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설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에게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십시오. 집사님, 또 안명자 집사님, 남차술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박경호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정권사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살림 축복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수비면에 있는 모든 영혼들 주님 저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0장 찬송드립니다. 주님
않고 날마다 간구한 속에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유다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이스라엘의 알기니와 하나님의 전비를 얼마를 그의 손에 숨기시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시신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시신의 몸을 장소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의미 없고 영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중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이스라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앞뒤자가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서 누가 이겼냐? 바벨론과 하나님 백성 유다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안에 귀중한 물건과 보물들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승리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승리하면 옛날 고대에는 모든 것이 승리자의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도 다 마음대로 포로로 끌려가고 또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승전국에서 노예살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나라에 가서 이제 노예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3절 4절에 보면은 아주 특별한 일을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령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영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했습니다. 왕은 유다 자손 중에서 특히 왕족과 귀족들 사이 가운데서 똑똑하고 가능성 있는 소년들을 뽑아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정책은 아주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유다 나라의 유능한 청년들을 잘 가르치고 입히고 해서 유능하게 기르면은 바벨론에게 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다 나라의 유능한 사람들은 절대로 뽑으면 안 됩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노동하는 일을 시킨다거나 군대에 보내서 싸우다가 죽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일제가 행한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을 보내어서 천황의 군대로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군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전쟁의 소모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젊은 여자들을 자기 나라 군인들의 성적 놀이개로 삼았습니다. 말이 위안부지 영어로 보면은 성노예입니다. 미국에서는 국회에서나 아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 성노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완전히 자기 나라의 노예로 삼아서 이용을 하고 착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일본에 데리고 가서 군함도라는 영화를 보면은 정말 그 어려운 곳에서 노동력을 착취를 합니다. 일한 대가도 주지 않습니다. 노예처럼 일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병이 나서 죽고 거기서 탈출하다가 잡혀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이 유대 나라의 젊고 유능한 청년을 이렇게 뽑아서 잘 대접하는 것은 그들을 속여서 어떤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일본처럼 그렇게 노예로 삼고 또 유대 소년들을 포로로 데리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삼기 위해서 유대 소년들을 포로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데리고 왔습니까? 데리고 와서 정말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 가르쳐서 잘 훈련시켜서 이 바벨론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은 똑똑한 하나님의 어린 백성을 뽑아서 바벨론 나라에 필요한 인재로 만들어서 바벨론이 훌륭한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사용한 정책이지만 그 사람을 그 시대에 세운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이 무조건 망한 나라의 인재들을 죽이거나 노예로 삼거나 그런 인재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정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사명자로 키우고자 하는 뜻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신 뜻을 통해서 분명히 배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세상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배우거나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분명히 배울 것을 가르쳐 주시고 조심해야 될 것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직도 어린 소년들을 귀하게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세계 정복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이 많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는 나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비록 적국의 소년들이지만은 실력이 있는 사람은 뽑아서 자기 나라의 지도자로 삼겠다는 넓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사람들을 끌고 갈 때에 이미 출세하고 성공하고 지위 높은 어른들을 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들도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관심은 소년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잡아가도 나라의 지도자로는 키우지 않았습니다. 교육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자라고 출세한 유다의 지도자들에게는 돈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에 충성하게 만든다면 그만큼 돈도 들어가지 않고 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은 어른들에게는 투자하지 않고 소년들에게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소년들에게 얼마나 정성을 기울입니까? 3년간을 왕의 진미를 먹이면서 교육시켜주고 잠을 다 재워주고 있습니다. 자라는 소년들에게 투자를 해서 자신의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른들은 고집이 셉니다. 어른들은요, 벌써 나이가 들면요, 어른들은 이미 자기 주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세계관이 이미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화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데려다가 나라의 관리로 사용하면 남의 나라에 와서 그냥 녹을 먹고 빈둥빈둥 놉니다. 하지만 소년은 다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 이 나라가 선진문물이 있구나. 내가 잘 배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마음이 소년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02년경에 대구 수산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한창 우리 한국에서는 경배와 찬양 집회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전국의 청소년, 중고등부 애들을 전국에서 거기에 다 보내는 겁니다. 사실 그때에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이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을 지도하시는 선교사님이 하스데반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하스데반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직접 우리가 중고등부 애를 데리고 갔는데 이분이 직접 인도하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경배와 찬양 선교단체에 이미 수많은 지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른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집회도 아니고 어린 청소년들 집회는 그냥 그들에게 자기 아래에 있는 지도자에게 맡기겠지 그런 생각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배운 것이 그분이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들이 살아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들 한 영혼이라도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집회를 마치려고 하다가도 또 뒤에서 얘기하는 그 어린 영혼들을 보면은 한 번도 앞으로 초대하고 다 이렇게 앞으로 초대해가지고 앞으로 왜 초대합니까? 결단을 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지 않겠다. 이런 영혼들을 앞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청소년이 다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난 앞으로 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고 그렇게 안타까워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되고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꼭 중독된 청소년들만이 안타까운 것은 아닙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아이들도 안타깝습니다. 가정환경 가운데 깨어진 아이들도 가슴이 아픕니다. 습관처럼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다 소중한 것입니다. 부유한 아이들은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 그것 자체가 안타까운 겁니다. 가난하고 부모가 없고 이혼하고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은혜를 받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소중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린 한 영혼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 느부갓네살도 이 어린 소년들에게 투자를 하여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살롬 부흥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전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매일 노인 일자리에 나가면 많은 동네 주민들 만나지 않습니까? 아멘. 그분들 수십 년 알고 지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최 목사가 전도할 수 없어요. 최 목사가 전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효과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총회장을 이번에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총회장을 존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전도의 모든 것을 걸었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교회의 노하우를 다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총회가 수억 원을 이번에 지출을 하는 겁니다. 아멘.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건빵을 보내왔잖아요. 이 건빵을 보내왔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전도하라고, 왜? 전도를 하면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3월 19일 날 교회 한번 오세요. 이러면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건빵도 갖다 주고 집에 반찬 맛있는가 하면 전을 구우면 전도 좀 갖다 주시고 이래야 전도 되는 거지. 내 혼자만 싹 다 먹어버리고 그러면 전도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전 구우면 전도 앞집에도 갖다 주고 뒷집에도 갖다 주고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총회에서 다 해주는데도 우리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는데 겁을 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인 일자리나 동네 주민들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는 사람이면 전도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나와 내 가정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소중한다면 그 믿음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언제나 이 세상은 저주와 제약 속에서 신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 샬롬 전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주와 제약 속에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이 수비면에 있는 이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저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소년들을 바벨론식으로 교육시키면 변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소년으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들이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벨론에 의해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벨론을 변화시키는 그런 지도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그때 당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성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다 하는 것을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은 이것은 우선 죄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술 취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부터 나는 술, 담배를 모르겠다 이런 뜻을 정해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미리 이렇게 뜻을 정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돼요. 내 육신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을 왜 합니까? 애들 대학교 가면 다 이제는 이야 내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술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술 친구들 만나면은 다 저녁을 먹으면 술도 한잔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는 술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요즘 술자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음료수를 절대로 받아 마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뭐를 탔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마약을 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손주들은 그런 애들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년회에 들어간 아이들의 70%가 이미 교회 다녔던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고 세상에 나가서도 제대로 뜻을 정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또 찬양을 하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사명을 깨닫고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죄를 이기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제 나는 늙었으니까 뭘 할 수 있겠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뜻을 정해서 내가 우리 동네에서 경로당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2023년도에도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수비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자녀들에게 내 장례식은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한 번씩 구본영 사모님을 생각합니다. 구본영 사모님 참 이렇게 생각이 나요. 구본영 사모님은 살아계실 때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절대로 화장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화장을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뜻을 정한다는 것은 알리고 희망한다는 것을 널리 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이게 기독교 장로식에서 화장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화장해도 다 그 사람들을 다 일으키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지만은 이제 제일 성경적인 것은 그래도 이제 그대로 우리 육신 그대로 매장하는 겁니다. 화장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성경적인 것은 육신 그대로 매장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만은 화장해도 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독교 장례식을 하겠다고 유지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뜻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의 장례식을 맡기라고 해야 됩니다. 목사님과 의논하라고 해야 됩니다. 아멘. 안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문상만 하고 와야 됩니다. 말씀을 한번 자녀들이 전할 수가 없어요. 그저 문상만 하고 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 자녀손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전을 발견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하고 싶은 일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일치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시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가령 학생이나 젊은이들을 예로 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약점은 무엇을 볼 때마다 그것이 내 사명이 아닌가. 찬양하는 것 보면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고, 드럼 치는 것 보면 드럼 치고 싶고, 피아노 치는 거 보면 피아노 치고 싶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가? 여러분, 시간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일을 먼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은 조금 힘들어도 나중에 시간을 미루는 겁니다.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 손주들이 해야 되는 일은 공부하는 것이겠죠. 아멘. 공부하는 것. 또 어떤 직장, 대학생이면은 내가 어떤 직장에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직장을 위해 공부해야 되는 것이겠죠. 취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지금 장로님 아들, 딸도 이렇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저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박순자 권사님, 우리 손자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아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젊은이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알고 있는 차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을 하듯이 뜻을 정한 사람은 3년, 5년, 10년 뒤에 자신의 인생이 도착해야 될 곳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실수를 할 수 있어도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남자로 우리 제일 처음 여러분 우리 미국의 PGA 골프 선수로서 우승한 사람이 최경주라는 사람입니다. 최경주라는 사람. 이 최경주 선수가 맨 처음 우승한 것은 모두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PGA 경기에서 우승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뭐 골프 채널이 몇 개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골프 우리 장인어른도 골프 채널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골프 채널. 그래서 이 골프인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운이 좋아서 우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이분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 가서 골프를 치기 시작했는데 처음 갔을 때는 맥도날드 하나 시켜 먹지 못할 정도로 영어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서 영어도 공부하고 골프도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은 10년 안에 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을 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기 실력을 보고 한 10년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럼 매일 연습하고 노력한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연습하고 대회에 참석하니까 여러분 3년 만에 그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10년을 내다봤는데 7년이 당겨졌습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하니까 연습하니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우리가 느부갓네살에게서 무엇을 배웁니까? 여러분,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소년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섬기고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전도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준비하여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가 먼저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뜻을 정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수비면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이 바벨론을 변화시키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준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 수비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을 준비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수비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뜻을 정하여 이 수비면을 섬기고 또 이 수비면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시간은 7시. 저녁 7시. 네, 집사님. 예, 한 주간 승리하시다. 예, 한 주간 승리하시다. 식당 주일날 하는구나.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예, 들어가 있어. 자, 악수 한번 합시다. 예. 악수 한번 합시다. 예. 장로님, 예. 예, 할렐루야. 예, 집사님, 들어가세요. 예. 우리 손자랑 기도만 자꾸 하자고 못해요. 예, 미안해. 알겠어요. 아, 아닙니다. 기도 당연히 하죠. 예. 목사님 한번 다 내.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가 기도하고 손자가.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예. 수요일 날 대장부 집사님 저기 신방 가. 아, 가실래요, 같이?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전화 주시고 예. 전화 주세요. 우리 1시에 출발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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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잘 계세요. 예, 목사님 계세요. 예. 예, 들어가세요. 예. 권사님 교육관 장고 좀 하시세요.